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 잡으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춘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이번 세대에 찾아볼 수 없었던 큰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또 어떤 식으로 확대되고 또 다른 어려움들로 변하게 될지 우린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만 하지 않을 것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지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날지라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무엇보다 큰 안심과 기쁨을 안고 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녹록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하여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허락하게 하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지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많은 도움을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또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계가 이 기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믿음이란 무언가를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언론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선수인데 감독이 끝까지 신뢰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가 중요한 때에 좋은 결과를 내면 감독의 믿음에 부응했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누가 뭐라고 하든 감독은 그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에디슨은 1000번의 실패 후에 전구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1000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은 자신은 1000번의 실패가 아니라 전구를 만들 수 없는 1000가지의 방법을 배웠다라고 답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는 아마도 2000번을 실패했더라도 끝내 전구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구를 만들 수 있다는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0번의 실패 과정에서도 그는 내가 단지 아직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례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류의 세상의 믿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도드라지는데요. 첫 번째는 그 목표를 제시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목표는요, 내가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무엇이죠? 그것을 굳게 믿고 여러 실패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에게 목표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현재 수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세상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두 번째 차이는 그것을 이루는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바람을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무엇을 한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의 이 노력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을 따라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가 방식을 정하고 무언가를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이 세상의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묘하게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목표를 달려간다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온갖 인간적이고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니까 기록들을 이제 조작하는 거죠. 성도의 수를 불리거나 아니면 헌금의 액수를 늘리는 겁니다. 선교지에는 선교사가요, 선교비를 계속 후원받거나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지도 않는 또는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역들까지 마치 그럴듯하게 써서 보고서를 보내는 거죠. 교회가 여론 조작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특정인을 중직자로 세우기도 하고 또는 특정인을 교회에서 내쫓기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목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일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진학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로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에 이 사람의 목표는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해낸다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목표, 가인의 목표, 사울 왕의 목표, 가룟 유다의 목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표 등 모든 인간적인 목표를 바랐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 예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지체하자 자신이 대신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블레셋군은요, 바로 눈앞까지 왔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이 전쟁을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아니, 그 형식적인 제사를 꼭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내가 대신하고 빨리 급한 일들을 해내가자. 이런 생각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냈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죠.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대리자 또는 도구로서 역할을 해야 했던 사울은 그 모든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왕과 또 좋아 보이는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것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간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그는 하나님의 목표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고 그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잘 되지 않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예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었을 때 주어진 겁니다. 이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아주 단단하게 정신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40년 전에 그들은 한번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예 요원을 무려 40일 동안 정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게 되어버렸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이 정탐한 그 40일을 연수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 1세대가 다 죽게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21절에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이죠. 가나안 땅 정복의 근거를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취의 때가 지금이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멘트는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볼 수 있지만 보통 전쟁에 나갈 때, 이제 고대 전쟁 때 장군이 이 군사들에게 사기를 도두기 위해 하는 표현들 같습니다. 무기를 들고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걱정, 또는 어떤 긴장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쟁취해라, 승리해라 라고 사기를 돋우는 거죠. 이 장군의 말이 끝나고 나면 이 군대가 함성을 지르면서 앞으로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적군이 아닌 모세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라고 제안하죠.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미리 알아야 우리가 뛰쳐나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길을 잘 알고 어디 성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나아가서 싸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의 요원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요, 4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원래 그들이 갖고 있던 취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침투 경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게 아니라 그들은 다른 보고를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였죠. 하나는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는 이야,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땅, 그 좋은 땅이 맞다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봤더니 거기에 백성들은 다 거대하고 그 성도 다 거대하고 거인족의 후손처럼 보이는 강한 자들도 보이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사실 그 땅을 정탐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 땅이 좋은 땅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지 않아도 그 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정탐을 허락한 이유는 침투 경로를 알아오기 위해서였지,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인지,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성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알아오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정탐을 하고 났는데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하고 성이 거대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건 다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사실로 와닿지 않게 된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굳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은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악몽 같은 시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의 그래도 안락함이 있던 애굽에서 자신들을 끌어내어 아모리 족속의 칼로 죽이신다는 겁니다.
마치 짐승을 끌어내어 질질 끌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보입니다. 모세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왜곡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애굽과 싸우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똑같이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도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야, 애굽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냐? 이들도 똑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끌려온 것이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은 마치 어린 아들을 안고 가듯이 너희를 안고 그 죽음의 땅을 지나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야. 생각해봐라. 장막 칠 곳을 늘 먼저 가서 살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오늘 말씀 중에 흥미로운 건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출애굽 1세대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자신들의 자녀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역으로 어른이었던 출애굽 1세대는 선악을 분별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심판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먹은 결과 눈이 밝아져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구분의 기준이었죠. 죄에 물든 인간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만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의 관점에서 기준을 세우고 구분하죠. 그래서 사람끼리 만나서 싸우는데 각자의 말을 들어보면 다 옳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정반대의 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셔도요, 인간은 그르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셔도요, 인간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이 죄로 인해 심판받은 인간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물든 인간은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히려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린 세대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시간이 흘러 출애굽 2세대가 성장했고 그들이 어른이 되어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 같은 과거사를 말하는 이유는 실패한 1세대와 같이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역사, 같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로 비춰질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치 도살장으로 짐승을 끌고 가듯이 심판과 분노의 역사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심판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놀라운 구원과 선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 같은 역사, 같은 미래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불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지난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로 비춰집니까? 아니면 저주와 심판으로 비춰집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정하고 낮추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겸손함과 정비례합니다. 또 겸손은 자기 부정과 정비례합니다. 자신이 사실은 잘났지만 신앙과 인격적으로 성숙하기에 겸손하게 행동한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른들이 취하는 태도라고 여기죠. 그건 어른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죠.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가 겸손합니다. 어린아이가 잘 받아들이고 배우는 이유는 스스로가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교만했고 하나님의 목표와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광야에서의 죽음이었죠. 출애굽 2세대는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출애굽 2세대는 재앙으로 초토화된 애굽을 겨우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가 믿음이 크거나 작기 때문에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해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창을 낼 수는 있지만 햇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을 낼 수는 있지만 우리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제시하신 목표,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불신앙은 때때로 하나님의 목표와는 상관없이 또는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르게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교만이 싹트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주와 심판으로 얼룩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앞날을 다시 그 시각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인석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식하는 자 그 땅에서 기업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겸손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